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다윗 왕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를 만들어 그 반지에다가 새겨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공인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고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 안에 글귀를 새겨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반지에다가 어떤 글귀를 기록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자를 만납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자가 이 세공인에게 그 반지에는 이러한 글귀를 새기면 된다라고 일러줍니다. 그 글귀가 뭐냐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여러분을 어렵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7편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분명하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아마도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피하던 상황 중에 기록한 시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칠 때에 지은 그러한 상황 속에 기록한 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 이 시편 17편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이 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이것이 시편 17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위기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삼중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들으소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삼중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응답의 필요성을, 또한 기도 응답의 긴급함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더 이상 숨을 곳도, 더 이상 피할 곳도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 기도만이 있을 뿐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할 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숨을 곳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마도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가? 기도 응답의 당위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정직함을 언급합니다. 3절로 갑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이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여과 없이 분출되어 나옵니다. 마치 흙탕물을 장시간 방치해 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는 것처럼 인생이 평안할 때는 맑은 물만 보여요. 그러나 인생이 위기를 만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라앉아 있던 그 흙이 물과 뒤섞여 흙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
것입니다.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시험하시고 라는 동사를 쓰죠. 이것은 순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있느냐, 불순물이 없느냐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하시고입니다. 또 하나, 감찰하셨으나 이것은 용광로에 재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지 못하셨사오니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모든 조사를 끝마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사해 보니까 다윗에게 아무런 흠도 범죄 사실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주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응답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잠언 1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며 읽습니다. 악인의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간절하며 절박하며 절실하며 진실한가? 기도하는 나는 정직한 자인가? 기도하는 나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는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위기를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지키라. 끝까지 지키라. 위기의 상황이 되면 대적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용암을 머금고 있던 화산이 어느 순간 폭발해 나오듯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분노가, 미움이 한순간에 폭발해 나오는 그러한 순간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표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입을 지켜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내 입으로 범죄치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됩니다. 나는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여기에 결심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굳게 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상황에 의해, 환경에 의해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흔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결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결심이 아닙니다. 심사숙고 끝에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는 날 동안 입술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 자였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단코 강포한 자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또한 다윗은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입니다. 그냥 다윗은 말씀을 따라 그러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강포한 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나의 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담겨 있기를, 새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기준을 정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의 인생은 확실한 기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기준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의 순간 그를 바르고 올바르게 선하게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만든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서 실족, 즉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주의 길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신 바른 길, 선한 길, 그것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 이러한 말과 행동과 주의 길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탈출하고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라.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7절을 보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또 하나 8절에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이것은 가장 안전한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9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9절을 읽습니다. 내 앞에서 시작.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고 9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악인들이 철통같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위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옛날 사극을 보면 종종 왕 앞에 부복해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은이라는 것은 왕이 베푸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만극하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의미예요. 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은이 만극하다라는 것은 임금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내게 크고 끝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의미죠. 주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왕입니다. 성언을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비록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성언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는 인생이 어둠이 물러가고 마침내 아침이 찾아오고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고 깨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을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내가 대적들, 원수들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 대적들은 이 세상의 육적인 재물과 쾌락을 탐닉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성도인 우리가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과 행동과 주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어떠한 미혹, 어떠한 손짓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과 행동과 주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